오늘은 성경 인물 강의 엘리야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범죄에 의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단추부터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부터 우상숭배에 빠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영적인 부패함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죠. 사실은 인간의 얄팍한 두려움에서 온 것이었는데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성전과 그 제사의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혹시라도 여호와를 제사하기 위해서 남유다로 자꾸 왕래하고 이제 권력을 빼앗길까봐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것이 베델과 단 사이에다가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여기다가 절하고 섬겨라 라고 그렇게 부패에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합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왕은 바로 아합이었는데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물들여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 10장 8절에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조차도 놓지 못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0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완전히 엇나간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불붙는다라고 그렇게 토로하실 정도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놓지를 못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증거가 바로 그런 부패한 북이스라엘 땅에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대목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죠. 그래서 그런 엘리야 같은 귀한 선지자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북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고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남겨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대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죠.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선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이 이제 격돌하고 영적인 싸움이 붙었던 그 대목인데 거기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숭배와의 갈등, 무엇을 섬겨야 될지 모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우상에게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잘 묻어나 있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대목에 보면은 이제 바알, 아세라 선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나무로 제단을 쌓고 이제 제물을 거기에다가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참 신이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응답하시는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엘리야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제안을 해서 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거기다가 각을 떠서 올려놓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신들에게 막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종교 행사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결국은 소리를 질러도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오늘 성경 말씀 끝에 부분에 보면은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피를 내면서 막 그렇게 광적으로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했죠. 니네가 믿는 신은 졸고 있는 거냐? 왜 불 하나 내리지 못하냐? 그렇게 조롱하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는 단순히 그 마른 장작에 불이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제단 주위로 도랑을 더 파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물을 흥건하게 제단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어떤 기후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이 흥건히 젖으면 불이 붙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을 흥건하게 붓게 했습니다. 그리고 37절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완전히 그 제단과 제물을 완전히 그냥 불로 태워버리셨습니다. 이 엘리야의 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불이 내린 이 대목은 참 예배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런 엘리야의 그런 역사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예배에 불을 내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소서.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그 성령의 그런 불길을 경험하고 우리의 죄된 마음이 씻어지고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 기도회가 이렇게 성령의 불이 내려서 우리의 추악한 죄악된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축복이 날마다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적의 목적,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이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서 타락한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런 사역에 세 가지 사역의 특징을 가지고 계신데 우선 하나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적 그런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왕은 통치해가는 것이고 제사장의 사명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런 중재자적 사명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적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이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언하시면서 치유 역사를 일으키셨죠.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런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회복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존재로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기도 하고, 또한 성경에 보면 엘리야만큼 그렇게 큰 능력을 일으킨 선지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능력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 엘리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유약함도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인 이후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기손 시내가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목을 쳐서 죽여버리죠. 그랬더니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완전히 그냥 뚜껑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칼을 갈고 위협을 하니까 이세벨의 그 위협을 피해서 엘리야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큰 일을 감당하고 나면 오히려 시험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일을 잘 감당하고 나면 영적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오히려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시험이 닥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작은 일에 자꾸 무너지게 되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중심을 잘 지켜낼 줄 아는 게 영적인 성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우쭐대는 것도 위험하고, 조금 한순간 좀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하는 것도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 생활의 관건은 무엇이냐면 중심을 지켜낼 줄 아는 그런 견고함을 우리 마음에 세워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냐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너진 마음을 토로했죠. 한없이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 하나님의 위로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떡과 물로 이렇게 육신의 회복을 이제 맛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40주야를 이제 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산에 갔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리라는 약속을 받고 갔는데,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고, 지진 가운데서도 만날 수 없었고,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었지만, 말씀해 보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호와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불찰은 자꾸 특별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아니면 특별한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용하고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죠. 그러나 그런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적절하게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과 1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3가지 사명이 무엇이냐면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기름 부어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라. 이렇게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리고 1가지 약속을 받았는데 엘리야가 다 배반하고 다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대목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귀한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곤 하거든요. 잘 주일 감당하다가 굉장히 작은 일에 무너지고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슬럼프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사항 몇 가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영적인 슬럼프가 우리에게 올 때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을 것 같고 마음이 무너질 때에 어떻게 해서 그 난관을 헤쳐나올 수 있는가? 첫째는 육체의 피로를 적절히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컨디션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육신의 컨디션이 무너지면 멘탈이 붕괴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런 어떤 요구를 너무 무시해도 영적으로 지장을 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 그대로 어떤 쾌락의 요소를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그 요구사항을 좀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충분한 잠을 자줄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충분한 숙면을 취해주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도 잘 먹어주고 가끔씩 이렇게 기분을 환기시켜주는 것,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여행 같은 것을 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쉼 없이 매 주마다 한 주도 쉼이 없이 그렇게 어떤 교회의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막 멘탈이 붕괴되고 막 지친 그런 상황, 영적으로 슬럼프가 막 찾아오는데도 꾸역꾸역 참고 계속해서 그 일을 연달아 감당하기보다 영적인 리더와 잘 이렇게 조율을 해서 너무 힘들 때는 한 2, 3주 정도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휴가를 받아서 쉴 시간을 이렇게 확보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추스릴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실책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질 때 그런 육신의 피로도 육의 피로도 채워질 필요가 있는데 실책하기 쉬운 부분은 뭐냐면 쉰다고 해서 경건의 끈을 아예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통로를 쥐고 있어야지 내가 영적으로 지쳤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아주 기본적인 경건의 끈마저 놓아버리면 사람은 무너지는 순간 극도로 이렇게 중심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해서 오히려 쉰다고 하는 것이 주위에도 보면은 그 컨트롤을 잘못해가지고 잠깐만 쉬고 싶어서 내려놨다고 했던 것이 그것이 수년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한평생이 되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완전히 영적인 방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바로 영적으로 쉼을 갖는 것도 회복을 이룬다라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지, 내가 영적으로 지쳤으니까 경건생활마저도 잠깐 쉬고 놓아버려야지, 그렇게 방심하는 순간 세상의 물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오게 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이제 빌미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순수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지 하나님과 멀어질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차할 때 잘못하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버려지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쉬는 것도 중심을 잘 잡고 경건 생활을 잃지 않고 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충분히 쉬었으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계속 기약 없이 쉬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칠 때에도 그냥 내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쉬다 와야지, 그렇게 기약 없이 쉬게 되면은 아예 사명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2주 정도만 잠깐 환기시키고 돌아와야지, 하나님과의 그런 분명한 그런 약속이 있어야 하고 그 사명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지 지나친 것은 안 한만 못한 것이 되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쉰다고 한 것이 아예 영적으로 완전히 이탈이 되고 한평생의 방황이 되고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내가 영적으로 지쳐갈 때쯤에는 지금 이런 영적인 쉼과 그런 회복과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사역을 하면서 이런 방침들을 잘 세워서 지혜롭게 시즌마다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를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능력 있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완전히 무너지는 엘리야의 모습은 오히려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중심을 잘 잡아주는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환상도 금물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이 있어 보인다고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갖는 것도 금물이고,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위대한 일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오히려 엘리야의 그런 능력들이 엘리야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무너지는 면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약한 면이 있던 사람인데 엘리야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연약한 피조물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소망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와 같은 연약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셨다면 우리 또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질그릇에 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평생의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심히 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대목으로 엘리야는
마지막에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엘리야는 성경에 몇 안 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끌려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영원한 삶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고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는 성격이 사뭇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대단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인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생긴 것이지,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앞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끌려 올라갈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엘리사였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끌려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가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이 외침이 너무 좀 감동적으로 저에게 와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대목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오합지졸 같은 영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불말과 불병거여 라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지만 무릎 꿇는 이 자리가 바로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썩어지고 우리 가정이 어둡고 여러 가지 주변에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말과 불병거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깨어있는 한 우리 가정의 소망이 있고 교회의 소망이 있고 민족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